크신 은혜와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주중하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스스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주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늘나라를 조사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여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 가운데 접속이라는 그 표어,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사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루스 우스토만이라는 이란 작가가 그린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이 미술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이 작가가 2살 외에 딸 아이와 함께 그림을 함께 완성시켜 나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어린 딸이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형태를 알 수 없는 낙서 한 장을 꺼내 들고서는 엄마, 이게 무슨 그림인 줄 알아? 엄마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데? 낙서 한번 보실까요? 이걸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건 부엉이에요. 여러분들 부엉이가 보이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엄마가 이 낙서 위에 채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멋진 부엉이 그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림을 가져옵니다. 엄마, 이건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가 보이십니까? 엄마는 또 채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우아한 왕비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상력을 총동원하셔가지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맞추신 분에게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맞추십시오. 편하게. 네, 엄마 아니고 세 글자입니다. 코끼리. 야, 여기서 코끼리가 보입니까? 대단합니다. 미술적으로 같은데 저는 여기서 도저히 코끼리를 찾아낼 수가 없었는데 자, 코끼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낙서에 엄마의 개입이 낙서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때로는 인생에서 우리가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잘못 그려진 낙서와 같은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씻을 수 없는 채색이 덧입혀져서 우리가 더 이상 고쳐낼 수 없고 그릴 수 없는,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상황 속에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낙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서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그 낙서는 오히려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정말 간단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의 과거의 삶은 마치 인생의 낙서와 같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 그래서 고통 중에 그가 태어났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렸다라는 것을 짧은 구절이지만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때, 고난의 그때, 내 인생의 낙서로 얼룩져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인생이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리터치하시는 주님의 이 손길로부터 쓰여지고 주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미래이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영광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낙서로만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맡겨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우리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야베스와 같이 정말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비포와 애프터로 나뉘어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참으로 즐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 역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마치 낙서된 그러한 도화지처럼 고통과 슬픔으로 덧입혀진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운명처럼 보인 인생의 그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역전되는, 비포와 애프터로 완전히 구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베스의 삶에서 더 이상 절망과 슬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존귀함을 보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짧은 이 두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이 야베스란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산과 같이 느껴지는 다가오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산과 같이.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는 그러한 생소한 이름들을 쭉 족보로 나열한 그러한 구절. 여기 꼭 읽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 꼭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읽기도 어려운,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이름들을 쭉 나열하거나 또 어떤 그러한 족보들과 이야기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산과 같이 성경에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산을 넘어야 되는가? 특별히 역대상도 그 산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내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아담에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이르는 이 히브리 지파들에 대한 공식적인 계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500개가 넘는 아주 생소한 이름들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만 되는 것이 역대상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이런 패턴을 깨고 갑자기 야베스란 인물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족보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베스는 삶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란 이 한 사람에 이르러서 멈추게 하시고 이 족보들의 나열을 멈추고 마치 반지의 정중앙에 있는 그 보석과 같이 그의 삶을 돋보이게 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연대기 속에서 특별하게 여기셨던 보석과 같은 사람 야베스가 어떤 인물이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다른 사람에게 보석과 같이 소개해주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이거 봐봐, 다이아 이거 20캐롯이야, 이거 물방울 다이아야, 이렇게 막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연대기 가운데 야베스라는 사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의 삶을 다른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게 만들었고 무엇이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의 분주함을 또 위협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야베스와 같이 고난과 슬픔을 넘어서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야베스라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야베스는 고통,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고통, 슬픔이다. 보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가 태어나면서 그의 가정에는 많은 고통이, 많은 슬픔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런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 자녀에게 고통아, 슬픔아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까? 이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 고심 끝에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을 담고 미래를 담아서 아이에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축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보통은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인생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데 특히 구약시대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를 아이의 성격이나 특징이나 이런 모습을 관찰하다가 1년이 지나고서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이런 특징이 있어. 이 아이는 이렇게 태어났어.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든지 또 이 아이는 성격이 어떤 거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만큼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했고 그 아이의 인생을 대변해주는 정체성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데 그냥 쉽게 아무 이름이나 짓지 아니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생각하고 고심하고 그 끝에 지어주는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그의 미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 열국의 아비로서 그의 정체성과 미래를 담아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 시몬에게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불러 지어주신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름을 개명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셔서 이게 누굽니까? 저에게 막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분입니다 하면은 그래요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꾸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옛날 이름을 불러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름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멋져 보이려고 뭐 이름을 바꾼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런 기대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 안에는 그런 소망이 들어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를 슬픔,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보면은 천한 이름을 지어서 오래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말 아이의 탄생이 기쁘지 않아서 붙여준 그러한 이름도 있음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한 예로 어떤 권사님의 이름이 뭐냐면 김말려였습니다. 김말려 권사님. 말려. 집안에서 딸이 벌써 위로 5명이 태어나가지고 딸은 이제 그만. 네가 마지막 말려. 이제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가문에 너는 말려야. 너는 마지막이 돼야 돼요. 여자로서는. 그래서 말려입니다. 정말 말렸죠. 그래서 이 말려가 태어나고 이 권사님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나 이 부모님들이 서운했던지 이 딸을 젖을 주지도 않고 3일 동안 그냥 찬방에 방치해 놨다라고 합니다. 그냥 죽든지 말든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주 큰일 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서운했는지 죽으라고 젖도 안 주고 3일 동안 그렇게 돌보지도 않고 찬방에 방치해 두었는데 계속해서 3일 동안 울어대는데 3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이 울음소리가 막 잦아들고 이제 기운이 없어지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젖을 주러 들어가서 아이에게 젖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라면서도 얼마나 막 극심한 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또 공부도 안 시키고 일만 시키고 이러는지 정말 힘들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나의 인생이 야베스와 같이 그렇게 지냈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전을 5개나 교회를 짓고 또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또 선교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그의 인생이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한 야베스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야베스는 그분보다 더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나쁘고 그냥 그런 것이 그의 인생의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보통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고 축복해 주는데 여기에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그가 아마도 유복자로서 복중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가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음을 우리에게 짐작해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본문의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그의 인생에 더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아마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인생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한번 다시 보면은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리고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런 하나님의 평가로 그의 삶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다른 형제, 다른 이웃들보다도 존귀한 사람, 가장 정말 영예로운 그러한 삶이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그것이 야베스의 삶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있는 그러한 삶, 역전의 삶,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조차도 고통이라는, 네가 고통을 불러왔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극심하고 정말 힘든 그런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미래가 없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절망과 같은 그 운명에 처한 한 사람이 더 나은 삶, 한계가 없는 삶, 그리고 확장된 삶, 운명이 가로막을 수 없는 삶, 그리고 응답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과거에 한 사람의 인생의 어떤 성공담이나 갑자기 그냥 로또 맞아서 거부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단 한 가지 정말 강조해서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귀중한 정말 역사적인 사실 한 가지,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었고 또한 그의 기도가 그를 평범 이상의 그러한 삶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기도가 그의 미래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미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깊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도가 넓어지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회는 스펙을 가져야 된다, 세상에 능력을 가져야 된다, 재능이 많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금수저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뭔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 오히려 그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재능이, 스펙이, 내가 가진 어떤 다른 것이 세상을 이기고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보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그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중심,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도전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나아가서 그 모든 기도, 이 예배도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이것은 그냥 중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미래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막 움직이실 때, 역사하실 때를 보여줍니다. 어떤 때입니까?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순종의 때. 말씀을 보내주시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두렵지만 정말 어렵지만 환경이 이렇지만 요단강이 막 넘실대지만 그러나 그 물 속으로 터벅터벅 들어가는 가운데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광야 두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그 삶에서 발이 부르지도 아니하고 그 삶의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광야에서 오히려 체험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종한 사람들이, 물을 떠온 하인들이
하나호인 잔치의 그런 기적의 이유에 대하여서 알 수가 있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에도 주의 말씀에 제자들은 상황이 이런데요, 환경이 이런데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할 이유를 수도 없이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단 하나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 도시락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면 주님 받으십시오 하고 소녀는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그 도시락에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순종의 기적을 낳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순종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켜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로는 재앙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주시다가도 그들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직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순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삶의 인생에서 많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과 어떤 인생의 낙서와 같이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와 흔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면, 다시 기도할 수 있다라면, 기도는 누워서도 여러분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눈 감고 할 수도 있지만 운전할 때는 특별히 눈 뜨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 뜨고 기도하세요. 나중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지만 기도의 방법들에 대하여 기도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 있는 그러한 기도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 그 삶은 미래가 야베스와 같이 과거가 어렵다 할지라도 반전이 있는 삶, 역전이 있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내 미래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려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말, 여러분들이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설교 때마다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부하게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 야베스라는 사람, 이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럼에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하시고 덧붙이시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그럼에도 기도해야 돼.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건져줄게. 내가 너희들 고쳐줄게.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줄게. 그런데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열망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항아리는 오직 기도로만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인생 속에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좀 더 많아지셨는데 다 믿고 기도하실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운명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벌써 포기해버리셨습니까?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닫혀진 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해하기도 하고 또 그 절망을 이겨내려고 우리의 힘으로 그 문을 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반납 없이 돈 벌고 내 미래를 좀 더 편하게 좀 더 나아지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야베스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닫혀진 문.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이 열쇠를 가지신 분, 천국의 열쇠의 주인, 그 하나님께서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누구도 들어올 사람 없고 누구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내게 준다. 이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특별히 꽁꽁 매여 있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박되어 있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됩니다. 기도한다고 나아지겠어? 이런 마귀의 음성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건 주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를 결박시키기 위한 마귀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음성에 대하여 맞아, 기도한다고 뭐가 돼? 세상 사람들 보니까 바쁘게 살더라. 열심히 살더라. 뭔가 세상의 정보와 지식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간, 이 시간은 그냥 호송세월 보내는 것 같고 의미 없는 시간 같다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마귀에게 순응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는 결박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10절 말씀 다시 보면은 10절 말씀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예전 성경에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저는 이 해석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개역 성경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최상의 복을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안 주시려거든 말고 이게 아니라 내게 최상의 복을 주십시오.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복. 그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태어났고 나의 인생을 더 이상 나아지게 할 수 없는 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지만 나의 미래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꿈을 꿀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복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손으로 나를 도우신다면 나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꿈이 되었고 그에게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남아서 기도합니까?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합니까? 기도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냥 뭐 일하고 봉사하는 게 오히려 그냥 움직이는 게 더 그냥 속 시원하고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눈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뭔가가 답답한 것 같고 뭔가가 의미 없는 것 같고 뭔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잡히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도 야베스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상급, 최고의 복. 그 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가장 위대한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고 아멘. 땅에서도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도 받으시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데 복을 구하고 다른 데 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 기도가 강렬하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제들과 다른 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최고의 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가장 완전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야말로 나에게 영원히 있을 그러한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상의 복에 대한 목마름이 그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야베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아마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고통 중에 태어났고 그 가정이 어려워졌고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어떤 꿈을 가질 수도 없고 내 환경이 이런데 우리 형편이 이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고통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똑같이 어려웠고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형제보다 귀중하게 된 이유는 그는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긍정했고 하나님 앞에 그 가능성을 두었고 그의 미래를 그의 꿈을 하나님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미래가 형제들보다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지의 한 중앙에 있는 보석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고 다른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고 또한 귀중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저를 통하여서 이 아침에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살아라. 그렇게 귀중한 인생 살아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맨날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나는 안 돼요 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합니다. 아멘. 너의 운명이 그 낙서로 얼룩진 그러한 것이 너의 운명이 아니야. 너의 미래가 아니야. 그런 인생 살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야. 그 고통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야베스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 형제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가장 세상에서 으뜸이고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닫혀진 문들 앞에서 주어진 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꿈이 많았고 뭐 될래, 나중에 대통령 될래, 뭐 과학자 될래, 뭐 그러다가 성적 따라서 그냥 환경 따라서 맞춰 살다 보니까 꿈이고 뭐고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어떤 꿈도 어떤 비전도 아예 가질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이 물고기라는 물고기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물고기는 두는 어떤 그릇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만한 어항에 두면 이만하게 자란다고. 근데 어떤 큰 이 양어장이나 뭐 큰 연못에다가 두면은 2m 넘게 자라는 것이 이 코이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데 있으면 나는 여기서 사는 물고기야.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내 환경이 이런데 뭐 맞춰 사는 것이. 우리도 많이 지금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뭐 이야기하면서 흙수저면 안 돼.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뭔가가 나아질 수 있어. 기대를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흙수저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 어차피 그래서 우리도 금수저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꿈 같은 것을 가져봤자 마음만 더 아플 것 같은데 상실감만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꿈을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간 지 오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익숙한 대로 안주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족하고 감사함을 우리가 배우는 삶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능력이 무궁하시고 무한데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한계 짓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려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와 같이 한계 지어진 인생 그냥 도화지에 낙서한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지워지고 잊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과 같이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낙서와 같아. 뭐 하고 사는지 의미도 알 수 없고 찾아볼 수가 없어. 왜 코끼리인지 낙서인지 그림인지 볼 수도 없어.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나의 인생은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뭐가 아니라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긍정하고 무궁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나서 남들보다 얼마나 불리한 조건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죠. 지금 흙수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정말 거지 수준에 이르렀던 삶. 집안에 가장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여자는 밖에 나가서 일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자는 그냥 소홀히 여겼던 그 시대. 일자리에 어디 나아갈 수도 없었던. 그냥 밭에 나가서 룩과 같이 남이 농사 짓고 나면은 그거 알갱이 좀 주워다가 겨우 조금 끼니나 한 끼 하루에 먹을까 말까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시대. 정말 거지 수준에 살았던 이 삶 속에 꿈꿀 수도 없고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었던 이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핑계내기가 쉽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 정도는 뭔가 있어야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불만족만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꿈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모든 것이 내게는 없어도 나에게 있는 그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가 내게 계시니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다른 것은 지금 못해도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 다른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난해서 힘들어서
아버지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수 있잖아. 다른 것 없어도 나에게 하나님이 있잖아. 어떤 분이 카톡 후사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내 인생 괜찮아? 내게 하나님이 있잖아. 다른 것 없어도 나에게 하나님이 있잖아. 이게 야베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나아갈 수 있어. 나 인생이 나아질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어. 여러분들의 꿈이 내 의지와 내 능력에만 있으면 여러분들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 가운데 여러분들은 결코 나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꿈이, 나의 미래가, 나의 비전이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나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서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그런 걸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고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여러분들, 야베스처럼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부터 믿음의 꿈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기도로서 실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비전이 있을 때 야베스처럼 기도는 강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바라는 것이 없으면, 성경은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나님에 대한 상 주심, 하나님의 상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뭔가 최선을 다하여서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비록 우리가 가진 꿈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꿈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 회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긋나고 어려워진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면 그것은 낙서가 아니라 나중에 걸작품이 되고 영광스러운 작품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인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적은 숫자가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긍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꿈이 없는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모인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시고, 또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또한 그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뢰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미래가 복되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미래는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바로 순종과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갈망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또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기도가 담긴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